할렐루야. 우리 키즈 놀이터가 완성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우리 키즈 놀이터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독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키즈 놀이터를 사용을 못합니다. 완성이 됐지만 1층, 2층에서 공사를 하면서 독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공사 끝날 때까지 놀이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와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또 소독을 했는데 거기가 소독이 됐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1, 2층이 지금 굉장히 계속 1, 2층, 2층, 3층, 4층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일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일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타보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입장을 금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죠? 또 어제 와서 우리 퀴즈 선생님들이 또 소독하면서 열심히 청소해 놨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면 일할 때에 보면은 어쨌든 일하다가 보면은 막 많이 먼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타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픈되면 한 번씩 태워줄게요. 지금은 여러분들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또 우리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에서 우리 장성수 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 4분이 오셔갖고 정말로 3박 4일 동안을 진짜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진척이 많이 됐어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됐고 또 우리 형제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계속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한 달 연기가 돼서 8월 달까지는 용운동 성전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8월 달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은 좀 와서 도와주세요. 아니 그분들도 보니까 자기 휴가를 7월달 휴가를 컨퍼런스에 쓰고 8월달 되는 순간 8월달 휴가 써서 온 거래요. 남의 교회 성전 수리하는데 자기들의 휴가를 써서 온 게 너무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성봉 목사님께서 가서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가 조금 교통비라도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만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헌신에서 어긋나는 거다. 목사님 사모님이 절대 그러지 말랬다고 철저하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죄송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남의 교인 성도들도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그런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성전 이전이 우리 안에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그 나중에 우리도 제주시 지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좀 파송해서 거기 가서 좀 일은 잘 못하더라도 그냥 가서 삐대구라도 있어라 그렇게 하고 내가 애들이랑 봉고차 끌고 가서 사랑의 밥차 한번 하려고 사랑의 밥차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 매점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고, 야 어떻게 야 이렇게 매점이 있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매점도 한번 채워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진짜 형제고 형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리고 몇 분이 그 언약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던데, 얘기했잖아요. 언약 헌금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언약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각 교회별로 언약 헌금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도 아직 못 하셨던 분이 있으면은 교회 계절하셔도 되고 봉투에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그런 거 옛날에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내가 슈퍼맨이 된다면, 난 뭘 하고 싶을까? 신욱이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를 가고 싶을까?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딜 가고 싶을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질문 했잖아요. 그지? 어디 가고 싶었어? 너. 대단하다. 요새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예, 힘이 좋아요. 막 힘으로 박아야 되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막 준수나 동이 막 힘으로 이렇게 막, 왜냐면 쇠에다가 핏을 박아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힘이 좋으니까 기도하면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해. 너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 가고 싶었어요? 말하기 그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슈퍼맨이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옛날에 뭐 1억이 생기면, 10억이 생기면, 요새는 1억 10억이 뭐 돈 같지 않다고 사람들 하도 많이 그래갖고 100억이 생기면, 옛날에는요 100만 장자 그랬거든. 100만 장자. 지금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요 다 100만 장자야. 예, 그죠? 지방도 마찬가지고 요새. 예, 100만 장자는 이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100억이 생기면, 100만 장자의 더블이죠. 더블이 아니라 10배죠. 내가 100억이 생기면 내가 뭐를 할까? 100억이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뭐 구름이 과자 사주려? 어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억이 생기면 뭐 11조를 하고 50%는 교회 건축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목사님 용돈 드리고 또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또 뭐 교회 하고 100억 가지고 이제 다 헌금해야죠. 어쨌든 우리가 뭐가 생기면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이면은 돈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죠? 슈퍼맨이 되면 슈퍼맨처럼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한 번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막 성령 구하니까 그냥 성령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할지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구원이 일어날 그러한 꿈을 꾸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제자들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에 또 벗어나죠. 어떻게 됩니까? 40일 만에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아니 무슨 말이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오셨는데 또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뭔가 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또 다른 절망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오늘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보세요. 이 말을 들 때의 제자들이 막 흥분했을까요? 어쩌면 흥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중상층이 아니었어요. 중상층이 아니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교육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가난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갈릴리라는 동네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또 유다로 가서 사마리아로 넘어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 편하게 땅끝 얘기해도 몰라. 너희가 들어오러 가서 들어오가 어디에? 아덴이 어디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뭐래요? 사마리아까지는 알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해? 땅끝. 거기서부터 땅끝.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러스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하지 않아도 땅끝.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난하고 교육 수준도 낮고, 그죠? 또 사회적으로도 하층민인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 명예, 지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이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지식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너희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보길 원해요.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형편없는 사람도 큰 꿈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도 큰 꿈을 심어주신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형편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어요. 아니, 내 형편을 봐봐. 내 꼬라지를 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집 꼬라지를 봐. 우리 집 형편을 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있고 없고 대학을 갔고 안 갔고 어떤 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꿈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꿈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형편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이 꿈이 있나요? 당신이 꿈이 있나요? 꿈이 있으면 당신은 형편이 있네요. 꿈이 없으면 당신은 형편이 없네요. 형편없는 사람이야.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가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꿈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이 불타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 우리는 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이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잘 건물을 짓고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신도시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 새로 건설된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교회를 쳐놓고 이사 온 사람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럼 그 관점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훈련,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지식은 있으나 훈련은 있으나 진실한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성령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에 출석하고 훈련 받고 성경적 지식을 쌓고 내 만족 가운데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의 셀은, 우리의 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유추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초청하고 있을까?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나 의지하고 있을까? 아멘. 이 사마리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이런 꿈에도 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꿈을 주었을 때에 이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 진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꿈이 없는 사람도 망하는 거고, 꿈이 없는 셀도 망하는 것이고,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꿈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꿈을 꾸지 않으면 교회도 내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도 어느 날, 저는 찬양사역을 했던 사람이라서 나의 꿈은 찬양사역이었어요.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준비된 교회만 가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에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청년에 대한 꿈. 그래서 이 꿈 꾸는 거는 괜찮았어요. 왜?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거였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였고, 청년들 만나는 거 좋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그 꿈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왔고 저항이 생겼어요. 왜? 이것은 내가 감당할 게 아니니까. 감당할 게 아니니까.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꿈도 내가 홀라당 받아먹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내가 거부하고 저항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서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을 가능하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꿈은 절대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야, 너는 예루살렘 누가 갈래? 유다 누가 갈래? 사마리아 누가 갈래? 땅끝까지 누가 갈래?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각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은 어디일까? 어떤 사람은 마게도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각자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유다를 떠나요, 사마리아를 떠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각각의 땅끝을 향해서 이들은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재미있고, 내가 이건 좋은 거야, 지금은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넘어야 될 장벽도 있어요. 아멘. 이것이 넘어갈 때에 꿈을 꿔야지만 이것을 넘어가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향해 공격해 나갈 때에 그들이 이 산맥을 넘어갈 때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만 넘어가면 빨간 행두가 있을 것이다. 산 하나를 넘어갈 때에 그들에게 나폴레옹이 한 건 뭐예요? 꿈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눈보라 가운데에 파묻혀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갈 것인데, 이 산 너머에는
너희들이 좋아할 빨간 앵두가 있었다. 이들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추운 이 산맥에서 우리가 얼어 죽을 운명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산을 넘어갈 것이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산을 넘어가게 해요. 아멘. 예루살렘을 넘어가게 하고 유다를 넘어가게 하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러분 부와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는 철저하게 부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이 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앞부분을 참 많이 묵상하더니 계속 근데 한 단어에 묵상을 해요. 성령이 충만함에. 요 성령이 충만함에 이 단어들에게 저는 계속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했던 별 볼 일 없었거든요. 형편없었거든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싸우고 예수님이 조금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밑에서 삐대려고 막 아웅다웅하고 있고 계속 예수님 곤란하게 하는 문제들만 일으키고 형편없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꿈을 꾸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2장에서 시작되면서 뭐가 일합니까?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변해. 어떻게 보면 제일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변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도 가능성이 있다. 너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문을 열고 나가요. 성령이 충만함에 그날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에 그들이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함에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충만함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함에 그들이 그 밤에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외부적인 능력은 이것이 안 되지만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더 큰 꿈을 주십시오. 아멘. 나와 여러분들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에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셨다는 거죠.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에요? 깜짝 놀랄 믿음. 옆 사람에게 깜짝 놀랄 믿음. 믿음이 없구만. 깜짝 놀랄 믿음. 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랄 믿음. 그런 믿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자기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도 몰랐던 깜짝 놀랄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서 보세요. 인생을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한테 이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와,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어떻게 했지? 하는 거. 아, 내가 그때 와, 그 일을 어떻게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라스를 어떻게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전도를 어떻게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셀을 어떻게 했지? 야, 내가 그때 그 헌금을 어떻게 했지? 야,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깜짝 놀랄 믿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믿음.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 말주변도 없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양육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깜짝 놀랄 믿음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믿음이 엄청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와 여러분들 큰 차이 없어요. 야, 목사님 진짜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했을까? 제정신이었으면 못했어요. 제정신이면 못하죠. 어떻게 해? 근데 그 순간 뭐예요? 뭔가 씌인 거죠. 뭔가 씌인 거야. 뭐에 씌었어요? 성령에게 씌인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뭐예요? 깜짝 놀랄 믿음으로 딱 돌아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어떻게 교회를 세웠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순간 막 성령이 불받았고 막 갔더니만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도까지 와 있네.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 와 있어.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정신이 차렸어? 그러면 아니야, 나 돌아가야지.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걸 봐라. 아멘. 우리 교회 성령 건축할 때에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성령 건축 재정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성령 건축하면서도 지금 자재 같은 거 살 때에도요, 저는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막 계속 뭐 그런 거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를 살 때에 내가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이 큰 돈을 지불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보세요.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요, 빚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찬양팀 하면서 우리 찬양팀의 소원이 믹서기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콘솔, 음량 조절해주는 콘솔. 이거 사는 건데 12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중고를. 근데 120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을 빌린 거야. 2달 쓰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갖고 다시 되팔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았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오히려 빚을 더 줬어. 없던 빚이 생겼어요. 그거 팔아갖고 중고로 파니까. 근데 그 100만 원 빚지는 것도 그렇게 마음 불편해갖고서 팔았던 사람인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빚을 졌잖아. 보증인이 누군지 알아요? 보증인이? 나야. 그래서
신협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건물 교회 보증인이에요. 네,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대출 안 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내 앞으로 큰 이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요, 이게 부담이라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교회만, 성전만 될 수 있으면, 성전만 될 수 있으면.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내일이는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일으키세요. 근데 그 일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랄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걸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들어와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지금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머리로 이거 막 생각하는 거야. 아, 저게 뭐 믿음입니까? 머리로 나는 지적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엄청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은 절대로 머리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아멘.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적인 것도 낮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의 계층도 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슨 돈으로 갈까? 안 그래요? 무슨 돈으로 갈까? 우리가 서울만 가려고 해도 교통비 있어야죠. 그죠? 밥 먹어야죠. 자야죠. 이 돈만 해도요, 하루 서울 갔다 오면 한 사람이 보통 10만 원은 깨질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의 복음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무슨 돈으로 이들은 이 꿈을 꾸었을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용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낼 때에 돈을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을 보낼 때에 믿음으로 이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시면 믿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교회 꿈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교회 꿈을 주실 때는 돈으로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으로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교회 땅을 살려면, 교회 건물을 살려면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꿈을 꿀 때, 돈으로 꿈을 꿀 때에는요, 꿈이 안 꿔져.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으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법에 적용이 돼. 세상법.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살려면 요새 은행에서 50%에서 60%밖에 대출을 안 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 5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5억은 교회에서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1억도 안 되는 돈이야. 그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사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꿈을 주실 때에는 믿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에 속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법칙을 기억을 해야지 돼. 우리가 땅에 속한 자라서 꿈을 꿀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라서 꿈을 꿀 것이냐. 땅에 속한 자라서 꿈을 꾸면은 너희들이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건데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녀도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시고 도시락 하나에 축사하시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떡이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새 성전을 주셨고, 거기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 건물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이게 내 머릿속으로는 한 번도 꿈을 꾸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꿈을 꾸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역사였다면,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읽어봤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이 꿈을 꾸느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느냐 꾸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을,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냐 이루지 못하냐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아멘. 네.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꿈도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꿈이 안 꿔져요. 머릿속으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건물 매입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혼자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이거 얼마의 건물을 사야 될까? 건물을 사려면 우리가 헌금을 얼마가 돼야 될까? 그 다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가 들까? 이 얼마가 들어야지만 이 리모델링이 잘 될까? 그러면은 그 한 달 이자가 얼마일까? 교회에서 가면 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가요 누워갖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위액이 역류하고, 위액이 역류해요. 위액이 역류하고,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요.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신기하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도 믿음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내가 이것을 내 지식과 내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꿈을 받아서 머리를 생각해주면 꿈은 사라져요. 왜 여러분들에게 꿈이 사라졌을까? 왜 그때 아까 얘기했던 깜짝 놀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땅에 속해서 땅의 생각을 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 좋긴 한데 과연 내가 이걸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돈도 많이 못 벌 것이고 여행도 많이 못 갈 것이고 또 막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내게서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 꿈이 여러분에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잘려진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게 사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이게 잘라냈는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잘라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죽어요. 어떻게 죽는 줄 알아요? 잘 보세요. 잘라진 꽃을 화분에 꽂아놔요. 그러면 얘가 몽우리가 모여져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이 꽃이 이렇게 펴요. 예쁘게 펴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꽃을 예쁘다 하고 꽃 이파리를 딱 만지는 순간 얘가 툭 떨어져. 내가 어릴 때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꽃이 예쁘게 폈는데, 꽃이 예쁘게 폈으면 얘가 싱싱한 거 아니에요? 근데 꽃 이파리를 살짝 툭 쳤는데 얘가 툭 힘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분명히 난 살아있다는 생각했는데 죽어버린 거죠. 근데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그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사는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핀 것 같지만 죽는 거야. 화려한 것 같지만 말라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분 속에 꽂혀서 물에 이게 줄기가 잎에서 봉우리가 펴서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은 결코 살리는 것이 아니야. 영양분은 물을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이미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그 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붙여 있느냐, 하나님께 붙여 있지 않느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깜짝 놀랄 믿음. 야, 이 순간은 내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야,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야,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렛 무덤에서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느냐?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마음에 떨어져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니다, 주님. 압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맞아요. 저 알아요. 압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하는 순간에도 안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봉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차를 끄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끔씩 저한테 후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절하지 않아요. 후원합니다. 우리 해외에도 후원하고 국내도 후원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후원하는 곳도 있고. 근데 요청하면 후원을 해요. 근데 후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요.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황 목사 이왕 개척하니까 황 목사랑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후원 요청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디 가서 후원 요청 안 했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인간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하지 말라고 하지.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척한다는 분이 있고 그러면은요, 내가 제일 먼저 물어봐요. 어디 교회에서 후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렸던 것을 내가 아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기도만 하면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요. 막 청년들이 몰려와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눈을 뜨면 없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눈을 뜨면 없다고 하고, 눈을 감으면 있고. 눈 감고 살아야 돼요. 눈 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이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오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깜짝 놀라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갈 것이고 사마리아로 갈 것이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행동하는 영이시다. 성령은 움직이시는 영이시다.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 침체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침체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는 움직여요. 아멘. 네. 우리는 평안함을 요구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처럼 일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잔잔하게. 여러분, 잔잔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잔잔한 호수에는요, 돌 하나만 던져도요 물결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흐르는 물은요 돌 하나 집어 던진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흐르는 물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야! 그 소리 짓는다고 그 소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호숫가에서 여러분, 조용한 호숫가에서 여러분들이 소리 한번 질러봐요. 신고 들어가. 성령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시끌시끌해야 됩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유다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은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발목과 찼던 것이 성전에 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들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멘. 사람들이 움직여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영근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해서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방언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하루 종일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방언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빨간 가방을 들고 서울 전 지역으로 그들이 막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그 부흥의 때였어요. 그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성령이 뜨거웠을 때예요. 할렐루야. 결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가 가장 뜨거웠을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예요. 왜 쫓겨났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야, 너 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유다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갔더니 또 나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나가. 사마리아 또 나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막 세계 열방교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30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 오순절에서 이미 끝났다. 이따 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방하는 거야. 성경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전해되는 것을 막는 것은 성령 회방이에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나는 이러한 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 원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로 가야지 돼요.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 합니까? 바람이 부는 거와 비유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요, 바람과 같이 움직여요. 네? 내가 왜 여기 왔지? 빌립 보세요. 빌립 갑자기 복음을, 사마리아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띵 하고 떨어졌더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가 바람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매일같이 예수의 복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성령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끌어오르니까 이들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결해요.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이 그들의 불의 혀같이 임하더라. 아멘. 바람과 같이도 임하고 불과 같이도 임하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불과 함께 그들의 삶이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G12를 하고 셀을 하면서 동일하게 질문해요. 아, 우리도 셀을 만들고 우리도 리더를 세고 G12를 세웠는데 왜 우리 교회는 번성하지 못합니까? 예? 왜 우리 교회는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 또 하나의 질문 던졌어요. 보통 목사님이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인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세자로 목사님도 부흥을 하긴 있었지만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힘들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조인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동일하게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두 분만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다 셀을 만들고, 그죠? 똑같이 리더를 세우고 똑같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지금 오늘날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는 전 세계의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 한국에도 다들 막 셀 하니까 다 교회들마다 셀을 세우고 구역을 세우고 목장을 세웠어요. 리더를 세우고 리더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플러스를 가지 않고 마이너스를 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훈련을 못해서? 지식 전달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리고 그들은요, 리더가 됐고 셀을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은 결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움직여요. 나가요.
사람을 만나요. 복음을 전해요. 증거를 해요. 간증을 해요. 사랑을 전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나 지금 더할 수 없이 좋아요. 지금 그냥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나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다면 오늘 말씀을 하면 그들에겐 성령이 없어요. 이것이 평안하고 이것이 만족하다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조용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나이도 먹었으면 이제 그만 사역도 하시고 그만 쉬시고 후배들에게 넘겨주셔야지. 언제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용경 목사님도 보세요. 막 지난번에 우리 컨퍼런스 보셨잖아요. 말도 막 이 약간 어눌 하시고 손도 막 떨리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그런 마음 품지 않았어요? 이제 좀 쉬셔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오셨을 때에 말이 더 또박또박대고 손도 안 떠셔요. 놀랍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근데 그분 매일 거울 보며 선포했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용경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기도 쉬고 싶대요. 자기도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편안하게 쉬면 그냥 마음이 불편하대. 그러니까 우리 그 컨퍼런스 할 때 조용경 목사님 오셔갖고요, 오히려 막 더 말씀 막 하니까 밑에서 막 잘라. 왜? 그분은 젊은이들 만나니까 더 흥분되시는 거예요.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막 더 나오고 막 젊은이들 더 복음을 증가하고 싶고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한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다. 뭔가 내가 마음 가운데에 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인교 목사님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안 해도 평안하고 잘 자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난 여러분들과 나와 똑같이 이 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여러분 우리의 세대를 뒤엎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근래에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이 강팍하게 더 빠른 속도로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맞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 얼마든지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살만하고 행복하고 괜찮은 인생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 꽃을 피는 것 같으나 말라가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꽃몽울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을 때에 이 꽃몽울이는 반드시 살아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며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 나의 일도 귀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형편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나의 인생을 하찮게 바라보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셀이 성령에 충만한 셀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땅에 속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세대를 변화시킬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은혜를 전할 것이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그 간증들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셀들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에서의 능력과 그들의 삶의 재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갈급한 내와 속 역사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려 난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구원이
이곳에 주 임재 내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요.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